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8년 동안 7번이나 1위에 뽑힌 분이 있어요. 바로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은 빈민 구호단체인 엠마우스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이 쓴 책이 있는데 단순한 기쁨이란 책이에요. 단순한 기쁨,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가정적인 문제로 또 경제적인 파탄으로 사회적인 지혜관계 등으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살해야 될 이유들을 쭉 열거를 한 것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고는 동정어린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요.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살 수가 없겠지요.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죽으시지요. 청년이 대답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신부님 좀 도와드리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피에르 신부님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같이 곁에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든지 무엇인가를 내게 베풀어 주었다면 나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섬기고 하는 사이에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았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가운데에서 삶의 분명한 이유,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가 쓴 행복론에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이 4가지의 것을 갖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범사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둡게 생각을 하고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상의 모든 과정 속에 범사에 하나님은 좋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하면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을 거예요. 다 없어도 건강 하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정신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만하면 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으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정신적으로 평안할 때 행복함이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은 약간의 애부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애부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꼭 필요한 재산이에요. 이건 일용할 양식이죠. 없어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유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 여유 재산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여유 재산, 이것도 꼭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요, 불필요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재산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재산 때문에 내가 걱정하게 되고 이 재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건강을 잃게 되고 때로는 이 재산 때문에 명예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이 부자는요, 불필요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풍성한 소유를 가졌지만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는 쌓는 일에 어찌할꼬 하면서 즐거운 고민을 했지만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꼬, 곡식은 많은데 창고가 부족하구나. 그래, 이참에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두자.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막상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나마의 시간도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짧고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대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하는 소리를 듣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부자는 돈 벌고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이 쌓아놓은 물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니 남 좋은 일만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인기를 누리든지 많은 재산을 모으든지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요, 자신이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오고요,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오고, 아무리 재산을 움켜쥐어도 내놓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시작되어졌으니 반드시 인생을 마칠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갖지는 하지만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성공하면서 그 인생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게 산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남겨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소유의 개념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부자는 곡식을, 물질을 쌓아놓으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짧은 구절 속에 보면 나 이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도 영혼도 인생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유의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 오늘 밤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건 너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들을 나에게 맡겨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고, 물질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고, 재능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마도 미국일 겁니다. 세계의 모든 화폐의 가치를 전부 뭘로 환산합니까? 달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돈의 기준점이 이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 근데 미국이 건국한 지 300여 년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에 그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돈에다가 그들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살펴보세요. 작은 글씨로 달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써놓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 자, 우리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해도 왜 일을 하는지,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모으는 것도 돈을 모으는 것도 전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오늘 이 부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곡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의 가치관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하여 쾌락 만능주의자입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오포상을 차렸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불철주야로 뛰어다닙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패기찬 젊은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도 열심히 함께 일을 한 거지요. 이들에게는 10개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출의 나라는 10년 후에 반드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아야 된다.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바이어들을 만나고 대접하고 술 마시고 비행기를 타면서 동서양을 도나듭니다.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내가 몸 건강을 염려하고 부모가 자식의 몸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젊은 사장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돈이다, 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산업의 날에 이 회사는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날 저녁 전 직원과 함께 만찬을 열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사장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는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 다음 날도 일어나지 못하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급성 간암으로 판정이 났답니다. 그는 결국 쓰러진 지 3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판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젊은 사장은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정작 상한 육체를 회복하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해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정작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 육신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며 일했는데 정작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021년이 끝나가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인생도 맞춰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겠지요. 또 그때에는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돈을 벌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평소의 습관대로 잠에서 일어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날 아침 온 신문을 쭉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다가 그 기사 첫머리에 딱 떠있는 문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첫 기사가 이런 기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아니,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딱 떠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 큰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이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착각을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딱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벨은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에 떠오른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도 받았고 또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도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 기사에 떠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 노벨이 죽다라고 나온 신문 기사를 찢어버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고요, 자기가 폭탄을 만들어서 만드는 수많은 돈들을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유명한 노벨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인류에 공헌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년 노벨상과 노벨의 상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이 세계 최고의 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벨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부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신데, 오늘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로 살기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하나님 안에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짐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왕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